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연단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연단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주에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먼저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속임당한 이야기, 그리고 4명의 부인을 통해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경험하였고 어제는 경제적인 번성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하란 땅에 온 지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부자가 되었고 12아들 그리고 한 딸을 두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11아들과 한 딸을 두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과 종과 자식도 많이 생기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20년 전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 20년 전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거기서 나를 만난 후에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나한테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20년간 신실하게 다 지키셔서 야곱에게 자식도 많이 얻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주 그냥 큰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게 얻게 하셨는데 야곱은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약속 지키려고 그리고 그러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생의 목표를 다시 바로잡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게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어떤 울림이 울려왔을 겁니다.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 땅이 꼭 하란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려고 갔던 건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니까 그곳이 삶의 터전이 돼버렸고 그 이집트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억울한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좀 먹고 이런 삶에 거기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 때부터 주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오긴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본 적도 없고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애굽이 더 좋았어. 우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는 예전에 그 안락했던 조금이라도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얻어먹더라도 거기서 먹던 게 그게 또 좋아 보이고 그래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내용을 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데 여전히 그 이집트 땅의 미련을 못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조상 야곱도 하란 땅에서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막 양과 소가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야곱한테 오셔가지고 너 이제 약속의 땅, 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가 네 본향 아니다. 정신 차려라. 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바로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란 걸 잊지 말라고 아마 그들을 다부지게 다독이면서 우리 함께 가자. 이 광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자. 저 이집트의 그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현실, 이 세상의 풍족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이 속에서부터 있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쳐서 형 복을 뺏어가지고 형이 나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형은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막 밑에 군사들도 많이 데리고 막 힘 좀 꽤나 쓴다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고향 땅에서 형의 그 힘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듣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니 야곱이 또 그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야곱에게 너 이제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그럼 우리 형을 어떻게 만나나? 다시 만나면 난 죽일 건데 나 아마 용서 안 했을 건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20년 전에 그 베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살던 그 아주 그냥 거지 같은 그 야곱의 그 신세에서 그때 주셨던 약속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그 하나님 땅에 가서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걱정 마.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광야에서 주셨던 약속을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돈도 많아지고 양과 소도 많아지고 아주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외롭고 두려운 그 베델에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그 신세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하신 약속 20년 후에도 똑같이 주시면서 내가 20년 동안 약속 지키지 않았냐? 앞으로도 너의 인생의 끝까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란으로 올 때도 내가 함께 했고 하란에서 20년간 머물 때도 함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 버리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지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실수,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상의 어려움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게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은 이 약속 믿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 그럼 내가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한 걸음 뛰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야곱의 그 고향 땅으로의 첫 걸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하란 땅으로 도망 나왔던 그 야곱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20년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속임수나 쓰는 사람이었지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만 그냥 써대는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막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원치도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시녀들까지 생각하면 내 아내를 얻게 돼서 어쩌다 보니 집안 사정이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들이 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자식들, 그렇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면서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 당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이 다 그 예전에 착취당했던 그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억울하지 않게 다 그 값을, 노력한 값을 받아서 이제 부자가 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우리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인생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내게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단단한 쇠처럼 굳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외로움도 겪게 하시고 외삼촌을 통해 부당한 대우도 받게 하시고 가정에는 온갖 갈등이 그냥 난무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한 푼도 없는 그 아주 그냥 쫄딱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과정까지 다 겪게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 깨닫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뭐 싫어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변화되어 가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 20년이라는 여정을 통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도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일간 우리 인생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 위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 어려움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섭리가 있어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것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짐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길 원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깨달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영적인 본향을 향해 우리의 여정의 목표가 거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 과정에서 연단하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안락함, 야곱이 그 하란에서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여기에 안주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도 아유 하나님 싫습니다. 나 하란에서 이렇게 부자 됐는데 거기 갔다가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도저히 거기 그 말씀만큼은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 믿고 함께 가자 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신다면,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장소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야곱처럼 그 20년의 하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으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야곱과 함께 하셨듯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다시 한번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야곱의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 땅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그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실수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오직 붙들 것은 주님의 약속밖에 없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20년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